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이렇게 표제가 붙어있죠.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기 내가 산을 향하여 할 때 산은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이런 산 많죠. 여기서 말하는 산은 특정한 한 산입니다. 시온산을 말해요.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죠. 시온산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게 표현이 되냐면, 시온산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는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아래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 위에 천사들을 조각해서 그룹이라고 하죠. 두 케루빔 천사 그 조각상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보좌를 펼치겠다. 그래서 그 시온소라 하고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 성막의 구조도, 성전의 구조도 그렇게 구조화된 것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또 시온산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도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졸면 안 되겠죠?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요. 왜 자요? 왜 잡니까? 잠을 자야 우리가 하루 동안에 쌓였던 많은 피로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자율신경계가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에너지를 좀 비축하게 되고요. 사실 우리 몸도 휴대폰 같아요. 휴대폰도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은 배터리를 꽂아줘야죠. 그래야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루를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마치 휴대폰에 충전하는 시간처럼 쉬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런 것들은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은 쉬어야 하는 시간, 잠자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쉬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으실 만큼 우리 인간이 일에 빠지고 노는 것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온갖 것에 잘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쉴 때 못 쉬어요. 잘 때 못 자요. 그러다 보면 몸이 망가지겠죠. 건강이 망가지면 건강이 안 좋은 육체에 이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가 없고요. 이 영혼 또한 침체되고 망가지고 이게 악순환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쉬운 모습으로 쉴 때 쉬어라. 안식에 대한 규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짧게는 리셋만 하면 돼요. 잠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로그 오프만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금세 복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때는 전원 자체를 완전히 꺼서 리세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은 이 컴퓨터 안에 리소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요, 이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고 나중에는 버벅버벅 돼요. 인터넷을 연결해도 한참 있다 뜨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전문가들은 그걸 포맷을 한다 그래요. 아예 하드디스크 자체를 갈아엎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실 때 짧게는 아침 저녁으로, 낮에는 일하고 저녁 때 해가 지면 쉴 수 있도록 하루 단위의 리셋을 허락하셨고요. 또 완전히 그냥 저녁에 내가 넋놓고 자잖아요. 그때는 전원을 오프하셔야 돼요. 그때 설 자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영혼부터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다시 리부팅을 해주시는, 그리고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통해서는 포맷을 한 번 하는 거죠. 그리고 일생에 한 번은 우리의 전 존재를 되돌아보면서 희년을 통해서 77에 49, 50년째 그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길, 나아갈 길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어쨌든 쉬는 시간은 쉬어야 하는 시간이고 자는 시간은 자야 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일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는요 게임을 해서도 안 되고 TV를 봐서도 안 돼요. 속된 말로 그런 짓을 뻘짓이라고 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영혼에, 정신에, 육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하면 크게 효율적일 것 같죠. 막 4당 5락이다, 뭐 3당 4락이다 막 그러면서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면은 막 3시간 자고 공부하고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대단하게 잘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공부의 공부의 왕도인가요? 공부의 왕인가요? 공신인가요? 보니까 자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가만히 보니까 잘 자요. 7시간, 8시간 자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공부해봐요. 10번 읽어도 똑같이 읽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집중력이 흐트러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일해봐요. 불량률이 많아집니다. 몸의 건강 깎아먹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쪽잠이라도 자고서 다시 책을 보면 눈이 밝아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텐데 그래야 눈이 밝아지고 머리도 맑아지는데 그렇게 하루를 푹 쉬고 푹 자면 하나님은 우리 몸에 이틀 달릴 수 있는 에너지를 허락하신대요. 쉼과 잠을 통해서 충분히 에너지를 축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치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너지를 충전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이 힘이 드는 일이 있으실까요? 그 능력과 힘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쇠하여지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주무셔도 괜찮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일생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서 지켜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잠을 자지 않으시니까 눈을 항상 뜨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귀도 항상 열고 있으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니까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 없고 저곳에 있으면 이곳에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모든 곳에 다 계세요. 무소부지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뭐 70억이면 70억, 700억이라 할지라도 실시간으로 다 지켜보고 듣고 체험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우리가 조는 시간에도 항상 지켜보신대요. 모든 인생을 향해서 똑같은 열정과 성실하심으로 살피고 돌보시는 거죠.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열방 땅 끝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죠. 그 열방의 땅 끝에서도 시온산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대요. 시온산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머문다고 하나님이 보좌를 펼쳐주신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온산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시온산이 영험한 게 아니에요. 산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산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시온산에 지어진 성전, 그 성전 안에 성소,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위에 앉아 좌정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이건 무속신앙이에요. 이 산이 영험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뭐 여기 옆에 붙어있으면 안전하지. 그잖아요. 포로로 끌려갈 때도 거짓 선자들이 항상 했던 말이 뭐예요? 여기가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인데 감히 어떤 대적이 여기를 쳐들어옵니까? 쳐들어오니까 뭐래요? 한 번 쳐들어왔으니까 두 번은 안 쳐들어올 겁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인데 자기들의 행실은 돌아보지도 않고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예루살렘이니까 하나님의 전이니까 쳐들어오지 않을 거래요. 그거는 무속신앙이라고 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성심으로 찾는 사람들, 몇 천리 바깥에 몇 개월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일생에 한 번은 하나님 보좌가 펼쳐진 예루살렘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오는, 예배하려고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121편의 배경이 그거 아니겠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이 기록될 당시에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지금처럼 뭐 편안했겠어요? 고속도로 딱 타면은 뭐 3시간 4시간 만에 땅끝까지 닿는 그런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거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산적들 많고 도적들 많고 얼마나 많았어요. 심지어는 뭐 호랑이가 물어간다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행을 하자면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치안이나 교통이나 편의시설이 좋은 때가 아니잖아요. 강도의 위험도 여러 번 당할 것이고, 강과 바다의 위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성전으로 걷고 또 걸어왔을 거예요. 일평생 한 번은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싶은 그 열망 하나 때문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대가를 치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이 오늘 시편 121편이라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려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일주일 정말 고생 많이 하면 일하는 중에도 예배가 가고 싶어요. 막 밤 늦게 끝나고 야근 끝나고 새벽이 됐는데도 예배당 가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내 마음 쏟아놓고 싶어서 가서 그 앞에 앉아 있고 싶고, 그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그 앞에 넋놓고 그냥 멍하니 있기만 해도 행복할 것 같은 이런 그런 마음이 간혹 들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좀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돼요. 그런 무료한 시간, 내가 막 기운이 다 빠져서 온몸에 힘이 다 소진되어진 그런 시간에 다른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생각이 나야 우리가 신앙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싶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 다 쏟아놓고 싶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고만 싶고, 그런데 환경과 상황 때문에 갈 수는 없고, 그런데 주일이 되면은 갈 수 있겠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주일날 되어서 그냥 꼭두 새벽부터 단장하고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서 가슴에 북받칠 때, 그것은 목회자가 설교 잘해서 얻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 받을 그릇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그릇이 됐으면 은혜가 될 것이고, 은혜 받을 그릇이 안 됐으면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기생라합은 술집에서도 은혜 받는데요, 예배당 강대 밑에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경건한 삶의 경주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시라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매사에 인간은 핑계하는 동물이라 자기 죄와 맞닥뜨려 대면할 만한 용기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 맞닥뜨려 우리의 죄를 인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핑계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그저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 문 밀고 들어오는 순간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서 가슴에 북받칠 때 우리도 항상 그 눈이 시온산을 향하여 있기를 기도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숨은 신앙생활을 했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종교나 출신 성분이 발각이 되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남몰래 숨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지하교회 성도 또는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이들이 흩어져서 열방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할 때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게 아니죠. 자신이 서 있는 땅, 그 땅에서 항상 예루살렘 방향을 살펴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시온산 예루살렘이 어느 방향이지? 하고서
하나님의 방향을 설정을 해요. 대부분 퍼져나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유럽 땅에 기거했거든요. 유럽에서 보자면은 예루살렘 땅이 어느 방향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동쪽이죠. 그리고 동향이라는 거죠. 영어로 그 동향을 뭐라 그러죠? 오리엔트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동쪽이 어딘가를 살핀다 그래갖고 오리엔트. 그래서 대학교에서 MT 가면 제일 먼저 뭐하죠? 오리엔테이션 하죠. 오리엔테이션의 어원이 뭐냐면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소가 어딘가 방향 설정하고서 그 방향을 기준으로 모든 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기준 잡는, 방향을 잡는 그런 순서거든요. 오리엔탈이라는 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 열방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고 예배할 때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서 있는 땅에서 항상 예루살렘 방향을 살피고 그 시온산을 향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후에 이런 유대인들의 경건한 모습이 멋지고 경건하게 보이니까 이슬람교 무슬림들이 그것을 흉내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있죠. 그 메카 방향으로 자신들도 무릎을 꿇는 것을 즐겨 했던 거죠. 이슬람이 이 땅에 생겨나기 훨씬 이전에 다니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잃어버린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고향 땅 쪽 창문을 열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했던 분이 다니엘이라는 분이에요. 이것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이것을 읽으니까 이런 모습, 오리엔트를 향해서 항상 그들이 목말라 하는 그 모습이 경건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슬람교의 무슬림들이 그대로 따와가지고 흉내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방향으로 무릎을 꿇고 그것을 벤치마킹 해간 거예요. 원래 그들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거예요. 모스크 안에 강대 미흐랍이라고 하는데요. 미흐랍 방향도 정확하게 사우디 메카 방향으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치밀하게 하냐면 요즘에 앱 있잖아요. 앱. 여러분 스마트폰에 깔리는 앱이 있잖아요. 그 앱에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방향을 말해주는 나침반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5번 알람을 울려주는데 기도 시간마다 알람을 미리 울려줘가지고 늦지 않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못하면요, 우리 소중한 거 다 뺏겨버려요. 우리가 똑바로 못하면 우리 소중한 거 성경에 나타나서 이것을 기원해가지고 세상에 거룩하고 건강한 영향력 미쳤던 우리의 것들을요, 명이 도용돼가지고 자기들 거라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통 음식이 김치인데 일본이 자기네 음식이라고 기무치라고 하니까 기분 좋아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그 원래 우리 건데 자기네 거라고 우기니까 열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우리 건데 이것을 자기네 거라고 가지고서 자기 걸로 색깔 바꿔버리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야 되는데 우리가 기분을 안 나빠하거든요.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도 이 모임의 방향성을 정하고 주의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방향성을 설정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사실 이 말이 예루살렘 방향이 어딘가를 살피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자는 것에서 나온 말이 오리엔트, 동양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세상 어디를 가도 땅 끝에 서 있어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향한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시편 121편의 노래죠. 지금부터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2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똑같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122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야, 밥 먹으러 가자. 그죠? 난 정신을 잃고 일을 하느라고 밥대를 놓쳤어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배가 미칠 듯이 고파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야, 밥 먹으러 가자 하면은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면 복음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밥 먹으러 가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정말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야 예배당 가자, 우리 교회나 갈까?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말은요 행복한 소식이죠. 영적으로 너무 배고파요.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걷는 발걸음 중에 가장 소중한 발걸음이 뭔지 아세요?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이 뭔지 아세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은 복음 전하러 가는 발걸음이 신약에서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구약의 배경으로 보자면 인간이 걷는 걸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발걸음은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발걸음이에요. 하나님 처소로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최고로 가치 있는 발걸음이라는 거죠. 신약의 또 하나 아름다운 발걸음 소개하잖아요. 기쁜 소식,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전해주시죠. 구약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오는 자의 발이 아름다웠지만은, 그저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웠지만은, 신약에서는 예배드린 사람들이 안에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얻은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발걸음도 아름답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아름다워요. 제가 그때 예배당 꼭대기에다 뭐라고 적어놓으면 이제부터 여러분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된다고.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예배가 끝났으면 이제 예배당 문을 벗어나는 순간 개인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예배가 끝나고 그 말씀을 살러 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 삶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2편 2, 3, 4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자, 이제 예배드리는 현장에 도착한 거죠. 예배드리는 현장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현장에 오니까 나만 온 것이 아니에요. 나는 현장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나만 하나님 믿는 줄 알고 나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만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았는데 예배 현장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부터 뚫린 예루살렘의 모든 문으로 예배자들이 밀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네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자, 우리는 지방법원에서 판결 받잖아요. 원래 오산시 그 수원지방법원 있고 그 수원지방법원 산하 오산에 지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판결을 받아요. 근데 억울해요. 그럼 안 되겠어요. 고등법원으로, 그거보다 상급 법원으로 항소를 하죠. 거기서 판결됐는데도 그것도 억울해요. 고등법원에서도 억울하면 어디로 가요?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삼심제도잖아요. 그래서 왕정시대는요, 입법사법 행정이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래서 대법원 같은 최종 판결이 왕이 판결하면 끝인 거예요. 그 수많은 어떤 그 신하들이 판결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왕에게 내가 항소를 하겠어. 그럼 왕의 판단은 끝난 거예요. 마지막 판결, 최후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22편에는 왕의 보좌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심판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최후의 심판의 보좌는 그런 인류의 창조주요 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마지막에 온 우주의 왕권으로 최후의 심판으로 심판의 보좌를 펼치실 거예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에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얗고 큰 보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좌정하시고 인류 역사에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요. 악한 영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음녀 그리고 큰 짐승 다 저주를 받아 무저갱에 갇혀버리게 될 때 그들을 따랐던 이들도 함께 갇혀버리게 될 그 날이 온다고. 심판이 분명히 계시록에 예언되고 있죠.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어깨를 좀 펴시고 고개도 이렇게 좀 드시고 많이 피곤한 시간이 변절기가 됐죠. 우리 여름 내내 확 퍼졌던 우리 혈관이 조석으로 찬바람을 맞으면서 좁아지면서 우리가 조금 몸이 적응하느라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건 정상이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경건하지 않아서 이렇게 내가 졸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졸면 안 되겠죠. 중요한 시간, 1시간만이라도 우리 신체, 우리의 체력의 한계를 좀 이겨내야죠. 그죠? 예루살렘이라는 말은요, 예루가 이제 도시라고 하는 말, 동네라고 하는 말이고, 살렘이 평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두 단어가 합쳐지면 어떤 말이 될까요? 평화의 도시, 그죠?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지구상에서 평화가 가장 없는 동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지구상에서 최고로 평화가 없는 동네가 예루살렘. 이상해요, 그죠?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어떡해요? 소망의 교회에 소망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명성교회 명상이 추락하면 어떡해요? 요즘에 또 그런 현상이 많죠, 그죠? 아이러니하죠? 예루살렘은 마치 인류 역사의 축소판 같아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여러분 이런 찬송 들어보셨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된 평화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소망하는 것처럼 험한 세상 살면서 참된 하나님 나라 평화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 예루살렘에 2003년도에 제가 갔었는데, 이스라엘 국경을 넘는데 젊은 청년들이 군복을 입고서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실탄을 장전하고 아주 삼엄하게 막 버스 밑에서부터 막 짐 사이사이 안전 좌석 밑까지 전부 다 샅샅이 훑어요. 평화가 없으니까 뭐 하나 폭탄 터지면은 크게 어려움 당하니까 아주 자기 가족을 보호하듯이 버스 안에 뭐 관광객들 사이사이 전부 다 무슨 위해 요소가 없는지를 갖다 살피더라고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진심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불안함이 제가 전해져 느껴져 오는데, 이 사람이 정말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뭐 실탄 장전된 총 어깨에 메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이런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이 인사가 뭐냐면 샬롬이거든요. 평화예요, 평화.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는 청년에게 제가 샬롬 그랬어요. 샬롬 그랬더니 무슨 이상한 동양 꾀재재한 청년이 자기 보고 자기식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샬롬 하니까 그 사람이 저보고 뭐라면 샬롬 그래요. 샬롬을 3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뭐 말도 안 통하지, 생긴 것도 이질적이지, 그런데 여기까지 왜 놀러 와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냐 막 이렇게 하다가 진짜 샬롬을 빌어주니까 그게 영혼이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화롭고 싶다. 얼마나 피곤할까. 평화가 간절하다는 거죠. 정치, 국가적인 평화든 마음의 심령의 평화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진정한 평화를 희구할 뿐이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 평화는 우리에게 만져지지 않고 체험될 수 없어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열심히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좋아질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완전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참된 평화를 그리워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3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고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눈도 눈이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의 눈,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중요하죠. 뭘 바라보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의 눈, 예배당에 가니까 아주 그냥 예쁜 처자가 있더라, 예배당에 가니까 아주 근사한 청년이 있더라, 이거 보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왔다가 옆에 그런 사람 있으면 덥석 잡고 결혼해도 괜찮아요. 예?
근데 하나님 먼저 보고 오셔야 돼요. 그죠? 자, 마음의 눈,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중요한데 그 마음의 눈, 영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말이죠. 자, 2절, 3절, 4절 계속 읽어볼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이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자,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 한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따돌림이 심하고 또 조소와 멸시,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모처럼 일생에 한 번밖에 없을 소중한 기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간절한 거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을 이루었다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우리가 아무리 높아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폼잡을 게 아니죠. 맞습니까? 어느 분들은 많이 오해하셔서 내가 큰 병원의 원장이라고, 예배당에 와서 원장인 내가 이 교회에 오니까 이 교회의 수준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착각하시더라고요. 그 명함 맨 밑바닥에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엄마이기 전에, 아빠이기 전에, 자녀이기 전에, 우리가 인간이기 전에 먼저 그 명함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의 자존감의 실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엄마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교사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알아볼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거꾸로 명함이 바뀌면, 순서가 바뀌면 교회 안에서 아주 오만한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지저분한 상황이 펼쳐져요. 순서를 똑바로 하자고요. 내가 아빠인 상태에서 예배당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명함의 순서가 제대로 놓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의 현장에서 또 고백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존이고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런 순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 신앙의 질서가 잡히는 것. 내가 이렇게 많이 버는데,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학식이 출중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내가 영광교회에 와주니까 얼마나 영광교회가 고마워해야 돼 하고서 너스레 떠누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분들은 조용히 그냥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자리거든요. 하나님 자녀를 위한 자리예요. 그래서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막 울며 불며 눈이 퉁퉁 부어서 예수님 앞에 왔겠죠. 딸이 귀신 들렸대요. 사람들이 저거 인간 구실 못한다고 욕하고 수군대고, 그런데 내 속으로 낳은 내 새끼인데 어떡해요. 딸인데. 그냥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고 제가 건강해졌으면 그럴 수도 있을걸요.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이 아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체면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인마,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먹여야 될 떡인데 그 떡을 갖다가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냐.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보고 개라고 하는 거예요. 개무시하는 거죠 그냥. 이 가나안 여자가 저 같으면 멱살 잡고 머리끄댕 잡고 너가 예수는 다야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성경 뒤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머리끄댕이 잡고 예수님과 싸운 게 아니라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삽니다. 불쌍히 여기서 더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딸을 온전하게 고쳐주셨던 거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서 폼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폼 잡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그 보좌 앞에서는 넙죽 엎드리는 게 우리의 기본 자세예요. 긍휼과 위로를 구하는 자리, 용서를 구하는 자리가 우리의 마땅한 자리예요. 124편으로 건너갑시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무리를 우리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24편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살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슬픔을 당할 때에, 무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한 그때에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방인들의 진노의 이빨에 우리가 씹혔을 것이다. 진작에 우리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그 올무에 빠져서 그 덫에 채워서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셔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우리가 다 그 올무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온 것이 다시 어미둥지의 나라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으로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쁨과 또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시편 124편의 말씀이죠. 많이 묵상하면 깊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125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우리 인생은 종이처럼 휘 찢어지죠. 종이 한 장 뭐 얼마나 강합니까? 이거 찢어버리면 금방 찢어져. 애들도 찢죠. 우리 애들 맨날 찢어가지고 늘어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요. 좀 많이 찢는데 종이가 휘 찢어지지만 이걸 갖다가 끈끈이를 붙여서요. 아주 딱딱한 딱풀을 붙여가지고 그 벽에다가 콘크리트 벽에다가 딱 붙여봐요. 그러면 제 아무리 약한 종이도요. 콘크리트가 깨지지 않는 한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종이가 튼튼하고 견고한 반석에 붙어 있으면은 바위가 깨지지 않는 한 종이도 찢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자체는 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강해요.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죠. 하나님의 의지는 강하니까, 우리의 의지는 약하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의지를 하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의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 참 집도 비웠고 산업의 터전도 잠깐 접어놓고 예배하러 지금 시온산을 올라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 먼 거리를 이동해가지고 왔잖아요. 지금처럼 아파트 문 하나 딱 잠그면은 몇 개월이고 뭐 몇 년이고 그냥 우리 집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 치안이고 뭐 이런 어떤 등기 이런 것들이 뭐 원활했겠습니까? 우기면 그만이지. 그러니 악인들이 두고 온 그 산업과 가정 터에서 장난을 치면요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의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 악인들의 규, 악인들의 통치의 지팡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까지 보여도 그들의 악행이 의인들의 업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신명기 병행구절에서 보아도 의인들이 절기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오잖아요. 의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산업을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이 거듭 약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두고 가는데
두고 가는 거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거기가 삶의 근간인데 예배드리러 갔다 왔더니 집이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 우리 집이래. 막 빡빡 우겨요. 근데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렇다고 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졸지에 우리 집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갈던 내 밭도 내 산업의 터도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은요, 담력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손실을 감내하고서 하나님께 왔던 거죠. 그러나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의 산업을 지켜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이런 약속을 거듭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두고 온 사업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죄악에 손대지 않는 자의 산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문 닫고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하루 또 영업하지 않은 것에 손실이 대단할 텐데 그런 거 걱정하면 돼야 안 돼요. 오늘 또 근무 다 빼고 그냥 잔업이고 뭐고 다 빼가지고 예배당 예배하러 나와서 나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나 미혼털 박히면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런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 내가 너의 산업을 다 지켜주겠대요. 그것 때문에 잘리면 더 좋은 데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 1년 동안 10년 동안 버는 거 다 병원에다 퍼다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만 해도 그 손실 안 보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대적들이 약탈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4절 5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5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엔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다면 악한 사람들의 눈치 볼 이유가 없죠. 그죠?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잖아요. 잘못해놓고 눈치 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이것이 또한 역시 위로의 말씀이죠.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똑같은 내용이죠. 126편은 바벨론 포로 후에 고레스 칙령을 근거로 포로 해방령이 선포되었을 때 바벨론 땅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감격 속에서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126편 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럼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이 되겠어요? 그냥 꿈만 같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35년간, 36년간 일제 압박 아래에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에도 어른들의 감격은 말로만 들어도 흥분이 되죠. 근데 그것에 곱절이나 더한 70년간 억압을 당하다가 갑자기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 꿈만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2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전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 초대 황제인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 이듬해에 주전 538년에 이른바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선포하죠. 그때의 감격은 그야말로 마음에 꿈꾸는 것 같았다. 이 사람들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광복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죠? 그 어른들 애들 할 것 없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어른들의 말 증언에 의하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대요. 너무 행복해서. 근데 그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했대요. 자,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돼서 운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풀려난 것이 아니죠. 인류 역사상 아무 이유 없이 속국되어진 나라를 자유롭게 풀어준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고레스 황제가 아무 이유 없이 유대인들을 독립시켜 준 거예요. 자유롭게 풀어주기, 심지어는 국고를 지원해가지고 재건을 도와줬어요. 세계 역사상 이런 예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더 큰 감동이죠.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의 큰 강이 하나밖에 없죠.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길게 뻗어 내려오는 그런 강인데 그 사이사이에 몇 개의 지류가 있어요. 야복강이라는 강도 있고요. 그리치네가라는 그 시내도 있고요. 그런데 다 하나로 요단강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쪽 그 하류 쪽으로 올수록 강물이 점점 더 넓어지고 불어나죠. 건기에는 물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깡총 뛰어 건너가면 건널 도랑밖에 안 되지만 우기가 돼가지고 물이 찰 때는요 갑자기 강물이 불어서 크게 범람을 합니다. 누구도 함부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죠. 그런 것처럼 포로가 돌아오는데 남방 시내 물같이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지고 빨라지고 저 바벨론이 뻗었던 모든 지역 곳곳에서 사람들이 막 숨어서 퍼져서 속국에 억압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유대가 독립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방팔방으로부터 예루살렘 모여드는 그 모습이 마치 상류에는 얇은 지천으로 흐르다가 저 밑에는 큰 한강의 물줄기처럼 큰 강줄기가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모습. 몇 해 전에 검룡소에 갔거든요.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 강원도 태백에 있어요. 거기 갔는데 이만한 구멍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와요. 그 물 하나가 한강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가 최상류이기 때문에 한강의 발원지라고 깃발이 꽂혀 있어요. 근데 흐르다 보면은 이쪽에서 합류되는 거 저쪽에서 합류되는 거 점점점 커지더니 나중에 개울만 내져요. 그 개울에서 좀 더 커지더니 웬만한 오산천 같이 이런 큰 강줄기가 되고 그것이 여러 갈래가 또 합쳐져 가지고 팔당댐 상류 쪽에서는요 이만한 큰 강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을 갖다가 관통해 갖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이 마치 이 억압 아래 해방되었을 때 막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 그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들이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또 양도 사람들의 수도 많아지고 홍수처럼 그들이 모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일제시대 때 어르신들이 심기는 심어야죠. 그죠? 심기는 심어야 돼요. 근데 이거 심으면은 열매는 누가 가져가요? 나쁜 놈들이 다 걷어가거든요. 우리는 풀죽도 못 먹게 그냥 다 걷어가고 숟가락까지 다 걷어갔었잖아요, 어르신들. 근데도 안 심을 수가 있나요? 뺏기지만 심어야죠. 포로 때는 씨를 뿌려도 무슨 희망이나 소망 같은 게 없었어요. 다 거두어가고 찌꺼기 조금 가져가면은 좋아라 했죠. 그러나 이제는요 그런 고생만 하고 가져가지 못하는 서러운 씨를 뿌리는 게 아니죠. 이제는 씨를 뿌리는 만큼 뺏기지 않아요.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리라.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복. 6절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결과가 뻔해도 해야 하는 건 해야 하니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그곳 바벨론에서 번성하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수고한 대로 거두는 큰 기쁨의 날이 오더라는 거죠. 가문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두 머슴이요.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이 머슴들 좀 독립을 시켜줘야 되겠다. 너무 우리 집에서 이 가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 가족들,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머슴들이 이제 퇴직하는 날이 바로 다음 날이에요. 퇴직하는 날이 바로 다음 날인데 이 주인이 말하기를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최후의 미션을 줄게. 지금 다 어둑어둑해진 일과가 끝난 이 오후 마당에 주인이 심부름을 주는데 칡넝쿨을 캐오래요. 그리고 그 칡넝쿨을 갖다가 가늘게 터서 아주 가늘고 질긴 새끼줄을 꼬라는 거예요.
한 모습은 젠장 나가는 데까지 이렇게 나를 고생시킨다고 끝까지 이렇게 뽑아 먹어야 되겠냐고 하면서 막 불평을 하면서 나가죠. 또 한 모습은 그래도 마지막 미션이니까 한번 성실과 진실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두 모습이 나가서 칡농쿨을 많이 해와서 밤을 맞도록 두 모습이 이제 그 새끼를 트는 거예요. 새끼를 트는데 한 모습은 주인이 시킨 대로 아주 가늘고 견고하게 질기게 잘 꼬아서 한 타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모습은요, 이 타다 보니까 더 막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끝까지 부려먹는다고, 나쁜 주인놈이라고 막 그러면서 대충 얼기설기 꼰 다음에 그냥 옆에서 탁 팽기치고 잠이 든 거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주인님이 오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어제 꼬았던 칡농쿨 좀 가지고 와봐. 그래서 두 모습이 갖고 왔는데 비교가 될 만큼 크게 퀄리티가 떨어지죠. 그걸 잘했다 하면서 주인이 말하기를 여기 통이 큰 게 여러 개가 있어. 통 열어봐. 그랬더니 통 하나 가득 뭐가 있어요? 여러 통 하나 가득 엽전이 가득한 거예요. 그 너희들이 탔던 그 새끼줄에다가 꼬을 수 있을 만큼 꿰어서 이 돈 다 가져가라. 퇴직금이다. 근데 한 모습은요, 견고하고 가늘게 기다랗게 성실하게 꼬았던 사람은요, 룰루랄라 하면서 다 꿰가지고요 몇 통을 혼자 들고 간 거죠. 근데 그냥 막 끝까지 그냥 못 살게 구른다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 그 모습은요, 꿰려고 하는데 하나하나 제대로 꿰져요. 이게 꿰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깨지 못하고 그냥 울며 그렇게 돌아섰다는 거죠. 끝까지 마음 다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에도 관계에도 그 어떤 책임에도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관계하다 흐지부지 하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 인터넷 하다가 중간에 그냥 꺼버리듯이 관계도 그렇게 꺼버리는 습관 안 좋은 거예요. 관계에는 책임감이 필요해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바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사이에서의 인격과 관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아름다운 마침표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포로 시절에도 열심을 다한 이들이 자기 몫이 아닌 줄 알았지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심고 열심히 거두다가 어느 날 그 심고 거둔 모든 것이 다 너 거다. 이번에는 누구한테 주지 않아도 돼. 이번에 심은 것은 다 네 거야 하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 속에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은 다 우리 거다 그러면서 오는 날이 오더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도 농부시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면 난 농부라고요. 사람 농사 지으세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모아 불에 던지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충성된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 보면 충성된 사람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 절기를 맞아 평생 한 번이 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올리고자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목숨을 걸고 사업을 걸고 가정의 모든 산업, 그동안 일구었던 모든 사업을 내려놓고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그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심만 바라며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성소한 지성소 시흥소 앞으로 달려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긍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충성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그 어떤 곳을 향하는 발걸음보다 즐겁고 기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